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종말에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게 되는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 총회에 참여하는 초막절의 성물로 남겨둔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의를 따라 이 세상을 예표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롭게 창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사망 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의 정체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들의 명단이 있는 책들과 다른 생명책 가운데 책들에 능명되어 있는 사람들로 밝혀두었습니다. 이미 앞서 다른 생명책에 능명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체는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으로 밝혀져 있으나 요한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에 관해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에서 그들의 실체를 찾아서 성경적으로 증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시는 직접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해방하고 조롱하는 거짓 목사들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마귀들의 자녀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은 감옥을 상징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하고 죽은 모든 자들을 흑암에 가두어 놓은 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에 가두어 놓은 죽은 자들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마지막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죽은 자들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해줄로 증거해 놓았으며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들을 사단의 해에 그루터기로 남겨서 바벨탑을 세우는 시주로 니무롯을 예비해서 애국과 가나안을 상징하는 온 세상의 만문신의 우상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타락한 종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져 멸망당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시로 남겨둔 그루터기들만 온전한 열매로 거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율법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애원대로 사단의 해로 택한 단 지파의 자손들은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금신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서 적 그리스도들을 섬기는 두루왕의 백성으로 귀속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두루 사람들과 단 지파의 여자들이 혼인관계를 맺어서 사단의 피가 섞인 혼혈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자손들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며 또한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해들로 예비해 놓은 구속사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깨닫는 사도 요한은 7년 환란 가운데
셋째 화해 시기에 일곱 대접의 불심판이 임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단의 해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상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가두어 놓은 사망과 음부에 가두어 두게 되지만 그때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남은 대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도래한 하나님의 왕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란의 피난처로 예배한 초막에서 그들과 함께 보호를 받고 있던 그들의 형제 곧 에돔 사람의 3대후 자손들은 초막절의 성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1000년이 차기까지 그들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를 셀 수 없이 번성하며 존재하게 되지만 1000년 왕국 시대가 끝날 무렵에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을 잠시 풀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 곡과 마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일 것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왕국 시대에 사단의 마지막으로 미혹을 당하는 곡과 마곡 백성은 누구이며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하늘나라의 통치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천국 시민으로 거두어서 왕국 시대가 종료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는 백보자 심판 때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거룩한 성회에 입성하는 자들은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의를 성취하고자 1000년이 끝날 무렵에 사단을 풀어서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도구로 미혹된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진과 시온산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백성들의 정체란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았던 야곱의 남은 자손들과 그들의 형제 이방 혼혈 자손 곧 에돔 사람의 3대호 자손들 가운데 마치 성도들을 추수하는 핍박의 도구에 예비한 이스마엘과 단 지파의 자손과 가룟 유다 같은 사단의 피가 섞인 사단의 해들로 열매로 나타나는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막절의 성물로 남겨둔 성국 시민들을 수수하는 구속사에 의해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순물이 섞인 사단의 해를 걸러내는 작업들로 그들의 아비인 사단을 풀어서 곡과 마곡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던 천국 백성들이 거하는 초막을 예표하는 진과 통치자이신 그분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곳을 에워싸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잡아서 다시는 영원히 나올 수 없도록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됨으로써 그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망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마귀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있어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로 들어갈 자와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에서 겨울의 시기가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마지막 늦은 가을의 절기로 예비한 초막절이 아닌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망하는 겨울의 시기란 초막절의 성물을 추수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이후의 시기를 나타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 때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란 새롭게 창출하는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은 이 세상에 출현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하늘의 생명책의 후사와 종과 시민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불못 곧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의 정체에 대해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의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두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백보자 심판에 감춰진 비밀을 밝히게 될 때 여러 책들과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새 하늘과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의 정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예고하는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성도들은 늦은 비 성령의 단비로 내리는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심령을 조명해서 자신들의 신분과 빛의 사자들의 사명을 깨달아 영적으로 어두움이 짙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 진리의 등불을 밝혀서 열방을 회복시켜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오늘은 둘째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7절기 중에서 나팔절과 속죄절로 믿음의 소산을 거두어 아들과 종을 거두어서 아들들은 우편보좌에 종들은 좌편보좌에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부활의 열매로 새 땅에 입성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모두 거두시고 마지막 초막절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2029년 초막절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천년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추수하는 자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닌 행위의 소산으로서 에서의 남은 자손들로서 에돔 사람의 3대의 자손을 말하며
애굽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유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로 비유되며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아이로 비유되며 또한 포도나무로 비유되며 티끌로도 비유되는데 안뜰로도 비유되며 육체로도 비유되는 다양한 비유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년이 찰 무렵 사단들이 옥에서 풀려나와 땅에 사방 곡과 마옥을 미혹하게 되는데, 또한 전쟁을 일으킬 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단의 미혹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선한 마음과 행함으로 승리한 구원을 받게 되는 초목절의 성물들입니다. 이들은 새 하늘에 입성하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예표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롭게 창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백보자 심판 때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바다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천국 시민들입니다. 또한 다른 여러 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이들은 음부와 사망이라는 곳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은 음부와 사망이라는 곳에서 끄집어내어 다시 살려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들의 몸이 부활체의 몸이 할지라도 이들의 부활체는 이 땅의 육의 몸을 입을 때와 똑같이 불못에서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느낍니다.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구 땅은 지옥으로 될 것이며 그들은 지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실체를 보게 되면 악의 열매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해이며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들이 사단의 해의 계보로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시주로 니무르스를 예비해 애굽과 가나안을 상징하는 만문신의 우상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타락한 종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며 율법 시대에는 사단의 해로 택한 단 지파의 자손들은 금신상을 섬기는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므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루 왕의 백성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그곳에서 두루 사람들과 단지파의 여자들이 혼인관계를 맺어서 사단의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자손들은 통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해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세상 임금이 언제쯤 등장할까요? 네, 2024년 12월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자는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인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라 합니다. 그들이 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흉년 또한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는 자들인데, 이 자는 6번째 나왔다가 7번째 죽고 8번째 다시 등장하는 세상 왕이 됩니다. 트럼프가 8번째 나오는 왕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사명에 참여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보면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로 증거해 놓았죠.
현대판 어둠의 세력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뉴에이지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말로 미혹하여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짓의 영어로 퍼뜨리고 있고, 점술의 일종인 해달별의 12별의 이름을 만들어서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처녀 자리라는 등등 이름을 붙여 물고기 자리는 지나가고 물병 자리가 온다고, 유토피아가 온다고 미혹하고 있죠. 목사라는 자들은 물고기 자리, 해달별을 이용해 계시록을 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타락하여 WCC도 모자라 로젠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며, 마지막 때가 되매 제약과 미혹은 극에 달하니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은 분별하시고, 지금은 피난처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칠 때 산령을 받으시고 모두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